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에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적당한 건물을 찾아서 전세 계약을 했고요. 강대상하고 이 장의자를 구입을 하고 큰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며 준비한 덕분인지 개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더니 금세 몇십 명이 모이는 제법 갖춰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참 힘들더라는 겁니다. 몇십 명 모인 후부터는 차츰 정체가 시작되더니 이 교인 수가 좀처럼 늘지를 않고 오랜 시간 침체를 겪게 됐습니다. 설교가 문제인가 싶어서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봤는데 소용이 없었고요. 시설이 다른 교회보다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없는 돈 다 털어서 빚까지 내가지고 시설을 갖추어 봤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기도밖에는 길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부부가 계속 매일 철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포항으로 담임 목회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군요.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서 그 선배 목사님 다시 만났습니다. 그새 많이 힘들었는지 얼굴이 무척 수척해졌어요. 그 목사님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개척 참 멀고도 힘든 길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개척한다 그러면 나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 교회처럼 자리를 다 잡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아픔을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이 참 어렵고도 먼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길이고 먼 길입니다. 누구나 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길이 절대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쉬운 방법을 찾기도 하죠.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기독교 방송 뉴스에 어떤 교단이 교단 배가 운동을 한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교회들 다 어려운데 어떤 걸 하나 보니까 몇천 개의 교회를 새로 받아들여서 교단 규모를 좀 크게 늘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계획이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실망스러운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소속 교회를 배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군소교단, 작은 교단을 흡수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부지런히 전도해서 교회를 새로 세우고 교단을 부흥시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게 맞는데 그야말로 좀 손쉬운 방법, 작은 교단을 통합하겠다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게다가 각 교단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 목회자 교회 누구든지 좋다, 환영합니다, 다 받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도 들려오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흥도 좋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다른 뜻으로는 어떤 말이 되냐면은 그만큼 교회 부흥이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든 교회 개척과 부흥, 이거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좀 교회가 새로 많이 생겨나고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두의 과제 아닙니까?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장입니다. 교회의 탄생, 요즘으로 하면 이제 개척이 되겠죠. 그리고 부흥의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극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는가를 정말 생생하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다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탄생했구나, 이렇게 부흥해 가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불이 붙고 뜨거워집니다. 특히 교회 부흥은 개척교회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 신촌교회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사도행전 2장은 교회 탄생과 부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을 전체를 5단계로 나눠서 교회의 탄생과 부흥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첫 단계로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개척이 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탄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했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가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은 요즘으로 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오순절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려고 모였을까요? 네, 기도하려고 모였죠. 이미 초대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운동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온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서 그들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성도들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강력한 성령님의 강림과 임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시작된 것이죠. 교회는요, 장소를 마련하고 이렇게 성구를 사들이고 십자가를 매단다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겉모습으로 시설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가? 기도하는 교회인가? 초대교회처럼 다 함께 모여서 딴 거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공동체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공동체이며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공동체인가? 아니면 사람들만 모여서 와글와글한 사람 공동체인가?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우리는 방언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이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성령께서는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불러요. 내 안에, 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말 그대로 내가 성령에 의해서 이 안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성령으로 가득해지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분명히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뒷방에 밀려난 시어머니처럼 저 구석으로 밀려나 있어요. 대신에 뭘로 내 안이 가득 차 있냐? 내 자신이나 세상적인 것들로 내 안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자아 충만, 세속 충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나에게 달려있고 세상적인 기준에 달려있고 모든 것의 최우선이 내 자신이고 세상의 것이고, 따라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늘, 특별히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일수록 더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자,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물론 교회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교회와 성도 전체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결정하고 있는가?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뭐 남녀 선교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회의할 때 늘 기도하고 시작하죠? 맞죠? 근데 왜 기도하고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뭐 교회 가보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순서가 그렇고 요식행위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교회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냐? 지금부터 회의를 하는데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결정도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기도는 했는데 얘기하는 과정, 토론하는 과정도 전부 사람들만 시끄럽고 결정도 하고 보면 다 사람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절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성령 충만한 교회만이 하는 모든 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두 번째 현상은 방언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모두가 방언을 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서 오늘날도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성도는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물론 성령 충만의 결과지만 수많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집에 가셔서 장수가 같아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이거 다 은사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 두 개를 보면은 은사의 목록이 쫙 서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에는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물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해지니까 방언을 했지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왜 그런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시느냐?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 이런 은사 받았어 하고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받은 성도가 각자 그 은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겨라.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 운동이라 그래요. 건강한 은사 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은사를 받고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받은 결과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앞다퉈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은사 운동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성령 충만 이후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에 보니까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는요 누가 많이 와 있었냐면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중에 이제 오순절이 됐으니까 큰 명절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는데 각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 그랬어요. 외국어가 들리니까 신기해서 몰려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유, 이 방언 가지고 기도하는 게 꼭 그 모양이 술 취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 대낮부터 새술에 취했나 보다 하고 조롱을 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대표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1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이 설교인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시다 라는 복음.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이 일어났고요, 방언과 은사를 체험하자 곧바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절대 교회 부흥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모든 부흥 운동은 반드시 말씀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말씀 듣는 사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야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인가? 사람들이요, 신촌교회가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다 중요하지만 말씀이 참 좋다, 설교가 참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우리 교회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 와 보니까 교회도 크고 시설은 다 좋은데 정작 말씀에 은혜가 없고 말씀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절에도 안 나와요.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 겁니까? 뭘 보고 오는 겁니까? 저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 에너지 대부분을 말씀 준비에다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과 기도로 설교 준비에 쏟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신촌교회가 말씀이 좋은 교회다라고 소문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능력으로는 그것을 끝쳐서는 안 되고, 모든 성도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각자 모두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온 교인이 말씀에 매달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부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촌교회가요, 다른 무엇을 잘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보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로 소문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대요?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이 마음이 왜 찔리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콱 찔리는 거예요. 이 찔린다는 말이 재밌는 게 원어에 보면은 이렇게 살짝 찔리는 게 아닙니다. 바늘로 찌르듯이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콱 박혀서 이 몸을 관통해버린다. 그런 강력한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 영이 찔려서 관통되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는 사람도 있고 말씀 좋구나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나를 꽉 찌르는 거예요. 완전히 관통되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이 들어오면 더러운 죄로 죽었던 내 양심이 다시 살아나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찔릴 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죄를 더 많이 져가지고 양심을 다시 묻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점점 완악해지고 강팍해지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날 모였던 유대인들은 피하지도 숨지도 않았습니다.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추악한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운동. 죄 앞에 애통한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사도들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참 많이 모였죠. 그때가 언젠데요. 근데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기록에 보면 이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심령이 격하게 찔리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회개해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외치면서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먼저 하나님, 제가 조선인들을 깔보고 우월함에 젖어서 선교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근데 되게 우리보다 못 살고 좀 어려운 열악한 곳에 보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저 아래로 보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주려고 왔어. 너희들 다 나한테 받아야 돼. 다 밑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선교 무조건 실패합니다. 근데 이 당시 백인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여러분들을 깔보고 우월감에 젖어 선교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 됐지만 길선주 장로가 저는 친구의 돈을 떼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앞다퉈서 돈 떼먹은 죄, 간음하고 방탕한 죄, 남을 미워했던 죄, 심지어 충격적인 것은 한 여인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1907년 전후로 우리나라가 참 어지러운 시대였다고.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나면서 전쟁통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한 여인이 아기를 들쳐업고 피난을 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귀찮으니까 그 아기를 업은 채로 자기 아기를 나무에 부딪히게 해서 죽게 한 그런 충격적인 일, 그거를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내 속에 절대로 남한테 알리지 말아야 될 이 부끄러운 것까지 다 내놓으면서, 그래서 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회개운동이 대부흥운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혹시 여러분을 혹이라도 불신하거나 미워하거나 깔본 일이 있다면 다 회개하겠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불신하거나 미워한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미워하거나 혹이라도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신앙에 게을렀던 것 회개하고, 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거나 내 가족에게 아픔을 주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너도 나도 자발적인, 누가 시켰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자발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가정이 변화되는 것,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내가 어찌할꼬라는 회개운동을 통해 우리는 참된 부흥운동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모든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장을 읽다가 이 41절에서 눈이 커집니다. 어우,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좀 하루에 막 새신자들이 한 3,000명 아니더라도 300명, 30명 오는 교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믿는 교회가 된 것은 인위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운동. 무슨 운동이었습니까? 아까 기도운동, 은사운동, 말씀운동, 회개운동, 이런 성령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즉 오늘날 교회의 양적 부흥에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수적으로 커질까 부흥할까라고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교회 4대 성령 운동이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무슨 운동이요? 기도 운동, 은사 운동, 말씀 운동, 회개 운동. 제일 먼저 기도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교회 양적 성장과 부흥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촌교회 담임 목사로서 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자나깨나 뭘 하든지 제 마음엔 이 생각 하나뿐입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교회 성장이라는 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의 결과일 뿐이지 교회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교회 크게 갈 거야, 성도들 많은 교회 만들 거야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어떤 교회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위대한 교회인지 아세요? 왜 모든 교회 모범인 줄 아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급성장한 초대형 교회들을 부러움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큰 교회 될 수 있을까? 그야말로 이 몇몇 초대형 교회들이 모든 교회 모범이 되고 목표가 되었어요. 아마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렇게 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것은, 모범이 되는 것은 하루에 3,000명이 새로 와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야말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진정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안에 뭐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성령운동, 4대 성령운동. 기도운동, 뭐였어요? 은사운동, 말씀운동, 회개운동. 성도들이 모이면 딴 거 안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말씀 듣고 말씀 선포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그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간절히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은 절대 우리 힘이나 의지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운동으로 성령 충만해질 때에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제일 먼저 내 영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잘 생각 못하거든요. 내 영이 부흥해야 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님이 단체로 싹 모아놓고 임하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불의 화 같은 모습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각자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각자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 영의 부흥이 일어나야 내 삶의 부흥이 일어나고 내 인생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요? 부흥은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강력한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강력하게 붙잡히고 말씀에 강력하게 붙잡히고 성령님에 강력하게 붙잡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리바이벌합니다. 부흥해서 다시 살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방에서 큰일 났다 소리만 들려옵니다. 나 큰일 났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우리 가정 큰일 났다. 우리 교회 큰일 났다. 한국교회, 우리나라 큰일 났다. 그런데
걱정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우리 성도들, 아니 내 안에 일어나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진정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민족에 성령님의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잡힘을 받아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